시간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희는 그 결혼의 가치관의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좀 범위를 넓혀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이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또 관계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간 가운데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또 가정과 또 자녀들, 가정이면 우리 아내 또 남편,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 외에 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또 특별히 자녀들은 또 우리가 길러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자녀들이 다 커서 또 출가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있죠. 또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은 어린애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특히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또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 교회에 이제 어린이들, 청년들이 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더 고심하고 또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또 자녀들이나 또 청년들이 숫자가 줄기 때문에 더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부모들이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신앙 의식 조사 보고에 의하면은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언제 영접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보면은 40세 이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사람은 14.5%에 불과합니다. 14.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출입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85% 이상이 사실은 40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신앙을 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세가 넘어가면 이미 인생의 그 어떤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어릴 때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은 이미 고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믿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서 신앙교육,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 특히 대한민국을 한번 조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조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중간고사 경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 때는 이 소비지수가 이제 내려간다고, 곤두박질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중간고사 칠 때 되면 뭘 잘 사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에게 어떤 방해거리가 될까 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가 시험 보니까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하여튼 뭐 사먹을 그러한 뭐 여유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영화 보고 이런 여유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난 10년간에 18세 미만의 정신질환자 수가 하여튼 14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우울증 환자는 전체 고등학생의 33%. 놀랍지 않습니까? 중학생은 31%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의 그 청소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중학생 31%, 고등학생 33%니까 대학생을 조사하면은 대학생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그냥 처박혀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도 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한 10년 전에 일본이 그런 청년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가지고 쇼킹한 그런 뉴스구나 그런 생각.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비슷해요. 일본하고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청년의 고백 수기를 기록한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하여튼 뭐 잘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직장을 택했다가 그 직장도 이제 뭐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자기가 싫어서 그런지 그만뒀어요. 그러니 결국은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하루가 보내도록 말 한마디 않고 지낸 적이 많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한 게 생각이 나는데 밖에 나가서 마트에 한 번 딱 가는 거예요. 한 번 가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 담배 한 갑 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로 한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딱 든 겁니다. 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뭐 여하튼 뭐 알바도 뛰고 또 뭐 친구에게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 방콕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에 이제 처박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깜빡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서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그만큼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면 조기교육, 선행학습 그래서 하여튼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물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밀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을 되돌릴 힘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선진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우울한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하여튼 한국 교회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저히 밀려오는 이러한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런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서구 사회가 지금 가정 파괴에 하여튼 뭐 지금 아주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은 가정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이 별로 쓰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 기억이 한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럴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교회와 가정.
근데 마귀사는 끊임없이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도도히 밀려오는 이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밀려오는 이러한 대표 문화, 이런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마귀 사탄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적 전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사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여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녀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야, 너는 이제 내 옆에 와야 돼, 천국에 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생명,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한나의 집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사사기의 혼돈의 시대에 그를 마지막 사서로 세우시고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의 깃털을 잡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자녀도 그렇고 특히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니까 그럼 그 병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우리 자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왜 공부를 못하지? 왜 이렇게 버릇이 나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우리가 힘이 든 것만큼 자녀도 힘이 들어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학교의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새 유치원에는 다 CCTV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애들이 어떻게 지금 그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보겠습니까? 정말 미우면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집에 박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 거fun이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거fun은 이게 딱 뒤에다가 써놓지 않습니까? 성실, 정직 뭐 이런 거 써놓는데, 어느 학교에 이런 거fun이 있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다 뭘 써놔야 되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보고, 물론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감시하고 계시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쫙 바라보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가치관이 딱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똑똑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조기 교육을 나름대로 시킨 겁니다. 참 느부갓네살 왕이 참 훌륭한 왕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여하튼 똑똑한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조차도 바꿔버려요. 본래 이제 다니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벨드사살 바꿨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도 다 바꿨어요. 다니엘 벨드사살 뜻이 뭐냐 하면은 벨이 우상인데 우상이 너를 보호한다 하는 의미. 바벨론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자기 우상까지 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에 다니엘이 어려서 이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채식을 하겠다. 여튼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한번 보자 이거야. 한 달쯤 지나서 우리가 파리하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고기 먹어도 괜찮다. 우상 고기.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니까 여튼 그 애들을 맡은 그 환관장 어떻습니까? 애들을 맡으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키워야 되는 게 자기 책임이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번 그래 보자. 그래 보니까 저 똑똑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같은 자기 나라에 있는 하여튼 또 제국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똑똑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조기 교육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수종 들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금지하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겠지. 칭찬하고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3배, 4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사울 왕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를 하나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드리면은, 하나님 맡기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들어봐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어떻게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지 알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 17세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잘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잘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보디발의 집사가 되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안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는데도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일로 인해서 요셉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힘이 듭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어린 생명에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집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들 보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부모인 내가 너를 놓칠지라도, 남편인 내가 아내를 놓칠지라도 누가 꽉 붙잡고,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겐자 사무라고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엄마 마음 내려놓기. 아마 젊은 학부모들 한 번씩 봤을 수도 있고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아들이 하여튼 이 하버드 대학교 하여튼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모님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내 아이를 살리는 교육이다. 그것이 하늘의 비밀을 내 아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교육이다. 살다 보면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경험한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겠습니까? 아무런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혼자 근심 걱정하고 왜 저 모양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연약한 사람 안고 만져주고 축복해 주시는 곳이. 오늘 13절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는 것이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의 터치가 있는 곳이죠. 사실은 물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물론 젊은 세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하여튼 초등학교, 교회학교 학생들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또 교회에 청년이나 젊은 세대가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너무 일률적이다. 요새 저 서울에 가면 어떤 승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고동훈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교회는 하여튼 청년들이 반이라고 그래요. 청년 학생들이 하여튼 반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학생들, 청년들은 서로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소통. 교회는 본래 소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청년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통을 먼저 해야 돼. 이유가 분명해야 돼. 내가 지금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걸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통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여하게 해야 된다. 참여. 그래서는 우리가 물론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래서 영화 보러도 가고 그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하고 연극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떠들고 웃고 또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는 소통하고 먼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요즘 애들을 한 명, 두 명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정이 작은 소그룹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생명보다 물론 우리도 그랬어요. 아내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그런 1대1의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터치 만져줘야 돼요. 소통하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왕따당할 때 혹 뒤처져서 실망할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오늘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하면서 위로하시는 주님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훈과 훈계는 속죄, 축복,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기쁨, 죄에서 자유함,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동행함 등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분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며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남자 집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기록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튼 설교분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려면 부모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자녀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녀에게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가정에 주시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에게도 감사한다. 이렇게 한번 감사를 포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물질도 맡기셨어요.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에게 자녀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할 일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 신앙 교육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며 또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만날 거예요. 물론 자녀들 잘 되면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장성한 그 자녀들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덕담을 나누시기를 원합니까? 가장 중요한 덕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도 훈련이라고 금요일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주기도자 사모에 부모 마음 내려놓기 거기 보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내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내는 이 든든한 남편을 나에게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자 사모가 그런 힌트를 하나 주셨더라고 보니까. 그 집에 어린 애들이 이제 아직 애들 어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냉장고를 하나 주십시오. 애들이 냉장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스크림도 막 매먹고 그러시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제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냉장고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장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번 설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의 목표를 한번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또 가족들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시고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 세대인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곧이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누리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564장 함께 부릅니다.